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 노시에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낸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보다 만물의 용장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짐승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도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지만은 짐승과는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존귀와 영화의 관이 뭐나? 나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양심입니다. 도덕률입니다. 짐승에게는 도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도덕이 있습니다. 이걸 양심이라고도 말하는데 양심은 크게 소리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합니다. 잘못할 때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양심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소위 조폭사회에도 양심을 찾습니다. 야 이놈아, 너 양심 끝에 이게 조폭사회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말로 제덱이라고 하는데 제덱이란 직선을 말한다. 곧다. 양정점의 최단거리가 직선 아닙니까? 사람은 다 비교적으로 볼 때는 직선 같고 의로워 보이고 하지만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눈이 어디 있어요? 나는 바로 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추진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배로 말하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언제나 남과 북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배가 성공적인 항해를 하려 할 것이면 나침판을 잘 보고 방향을 바로 잡아서 바다 안에 숨어있는 암초를 피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지도가 해도가 말하자면 인생 항로에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씀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버리면 바울이 뭐랬어요? 어떤 이는 믿음까지는 가졌는데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양심의 구실을 바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건 어른이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건 이러다 망한다 하는 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가 지금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 못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배가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양심 소리 바로 해야.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요? 소금 노릇하려는데 소금 노릇 못하니까 썩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두워서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거 아니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양심을 바로 찾자. 이게 인간의 존귀와 용화입니다. 둘째로 신앙심입니다. 종교심입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짐승한테는 종교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찾든 미신을 찾든 뭘 찾든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위돌이든 뭐 거북이든 뭐 하여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양과 같기 때문에 양이 우리에서 나올 줄은 아는데 들어올 줄은 몰라요. 이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목자가 꼭 우리에 들어 몰아줘야 들어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긴 왔는데 하나님께로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길 되시는 주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난 복되다 복되다서 돈 많은 사람이 복된 거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복된 거 아니고 세상 지위 있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바로 우리의 신앙에게 바로 찾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끝으로 우리 인간인 것은 인간에게 이성을 줬어요. 지성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창의력을 줬어요. 이게 그게예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창의력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새들이 집을 짓는데, 우리 주변에 까치가 집을 짓는데, 얼마나 참 희한하잖아요? 나뭇가지를 물어갖고 와서 다 여기 그 동그랗게해서 집을 짓고, 그 안에 또 자기들이 앉을 수 있게 따뜻한 걸 산가지를 갖다가 또 놓아가지고 집을 짓는 걸 가만 참 어떻게 저렇게 잘까? 근데 아무리 해도요, 천년 전 까치가 짓던 집이나 지금 21세기에 까치가 짓는 집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개미가 집을 짓는 땅굴 파는데 천년 전 개미나 지금 사는 개미나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 그래요. 이성이 없어 그래요. 지성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변해요. 난 지금 제가 산 때만 해도요, 상상 못할 정도로 변했어요. 옛날 저 어릴 때 전화가 없었어요. 급한 거 있으면 소위 전보라고 해가지고 종이 속에 찍어가지고 우체부가 와서 전해주는 거,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마 전화 보고 옛날 사람이 전화 보고서 뭐 하고 웃으면서 이 얘기하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만큼 변했어요. 지금 세계 전화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세계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 다 봐요. 들어요. 동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이거 인간의 축복이에요. 2020년은 금년에 들어서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소위 AI예요. 인공지능. 미처 못 돌아갈 정도로 말이 돌아가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하나? 설마 바둑 두는 데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했는데 바둑 두는데도 인공지능이 이기더라고요. 놀라워요.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인공지능 난 정확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사님 때 다 말씀할 겁니다만은 사람의 두뇌의 10,000배, 20,000배 감당할 수 없이 된대요. 전에는 3년 동안 뒤져가지고 하던 일을 3시간 안에 이제 해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모든 면이 달라져요. 휴머노이드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 대신 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많아요. 변호사들 전에는 변호사도 아주 변호사하면 뭐 굉장한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제 변호사가 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계리사 계산하는 거 이제는 누구 다 필요 없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이제 다 어디 갈까? 은행 직원도 자꾸 좀 줄어들고 지점도 줄어들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자율운전 나오게 되면 운전사 기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 숱한 버스 기사들, 택시 기사들 그거 다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요새 어떤 회사에서는 뭐 1억 이상 연봉을 받으면서도 다 회사에서 많이 남겼으니 그거 10% 달라 해서 뭐 타업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저것을 10% 주면 우리는 30% 달라 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요. 이게 좋은 방면으로 발전하면 좋지만요. 안 좋은 한 방면으로 나가면 자멸의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시는 대로 한국의 큰 기업들, 뭐 솔직히 말하면 삼성, 뭐 현대, SK, 큰 기업들 이거 돈 다 주고 남는 걸로 가서 발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시설 확충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돈 자꾸 다 주면 기업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미국 텍사스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로봇 하나 들어온다고 우리 허가 없이는 로봇 못 들어온다고 다 빠지잖아요. 그럼 남대로 로봇을 쓰면 24시간 월급 안 주고도 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에 벌어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자멸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의성이 좋아요. 그러나 이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이 자멸하는 데 나가요. 옛날 바벨탑이 꼭 아니에요. 정말 한없이 올라가면 하나님 무너뜨려요. 난 오늘 이 모임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강사님들께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하는 바른 방향을 가르쳐줘서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민족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대하는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